추수감사주일이에요. 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할렐루야.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11월 첫째 주일을 11월 셋째 주일을 주로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미리 예배를 드린 교회도 혹 있습니다만 대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좋은 하나님의 신령한 이 전통은 미국 건국의 기초를 놓은 청교도들, 영국에서 구교에 눌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개신교도들이, 청교도들이라 그래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기서부터 한국교회 추수감사절도 거기서 비롯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1620년 영국에서 구교가 너무 죽이고 불사르고 이단으로 여겨서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515년) 말틴 루터와 주잉글리, 존 칼뱅, 메자, 스위스 수도인 제네바를 중심으로 이 종교개혁 운동이 요온의 불길처럼 유럽을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인 구교에서 개혁한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성경에 가장 가까운 그런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1620년 영국에서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폴리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당시에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102명이 배를 메이플라워에 탔어요. 몇 명이요? 102명. 65일 동안 험난한 항해를 통과해서 미국에 마침내 도착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가보신 분 계시나요? 가보시는 분 손 살짝 표를 해. 예, 가보셨네. 좀 많이들 가보세요. 누리고 사시길 바라요. 누리고 사세요. 자, 근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몇 층인 줄 아시는 분? 몇 층일까요? 안 가보셨습니까? 몇 층일까요? 102층입니다. 그 102층은 아까 내가 102명. 그래서 102층으로 지었어. 참 미국은 멋진 나라죠. 예? 신앙의 나라예요. 지금은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만 하나님이 세계에서 제일 복을 많이 준 나라. 와, 그래서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미국. 자, 말씀이 잠깐 좀 밖으로 나갔습니다만 이 102명이 탄 메이플라워호가 도착한 곳이 미국의 북동부 지역입니다. 추운 지방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도착했냐? 플리모스 메사추세츠라고 하는 곳에 배가 도착을 합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쓸쓸했겠죠. 자,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최고의 분이십니다. 사인.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며느리들을 위해서 집을 안식처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최고의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단을 쌓고 정결한 동물을 꺼내서 방주에서 꺼내서 저분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저분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다못해 시골에서 어렸을 때 보니까 집에서 떡을 해도 우리 할머니는 가장 먼저 만든 떡을 그릇에 담아 갖다 놓는 데가 있더라고. 내가 먹으려고 하면 손을 탁 때리고 먹지 못하게 하고 그 떡을 거기다가 먼저 갖다 놓더라. 미신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분이. 그래, 너는 참 내 마음에 기쁘다.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예쁘니? 내가 내게 복을 줄 거야. 내 자녀들에게도 복을 줄 거야. 그러시지 않겠어요? 미국이 복받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한 일이 뭘까요?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내 집을 짓지 않았어요. 참 이 청교도들의 신앙의 사람들이죠.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보세요. 내 집 먼저 짓죠. 회의를 할 거예요, 100이면. 어떻게 할까요? 아, 집을 먼저 지어야 돼요? 너 하나님께 예배할 처소를 먼저 지으시다.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성의 조그마한 교회지만 나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예, 자, 교회를 건축해서 봉헌을 하고 그리고 각자 집을 지었습니다. 겨울이 지나서 추운 지방에 겨울이 지나고 그 겨울 동안에 심한 식량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었어. 추위, 질병 이런 것 때문에요. 그들 중 절반 가까이의 사람들이 천국을 갔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열심히 일을 해서 1년 동안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어. 그래서 곡식의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변변치 않는 곡식 수확물이었어요. 그들은 전문 농업인들이 아니었거든요. 네? 모두가 다 그래도 지도자급들이었어. 엘리트들이었단 말이에요. 농사를 지어봤다니요.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 농사를 1년 동안 지으면서 서툰 것뿐이 실수투성이었어. 그러나 친절한 인디언들이 와서 좋은 이웃 되어주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적시에 씨를 뿌리는 걸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나마
조그맣게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적은 양을 수확을 했지만 먼저 뭐래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려요.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준 인디안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나누고 저분에게 한없는 영광을 돌렸어요. 이것이 바로 미국의 청교도들이 드린 첫 번째 추수 감사절이었어요.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전통이 그 청교도들을 통해서 결국은 세계로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먼저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 네, 절두산 쪽에 외국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있죠. 양신.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풍토병에 죽고 죽임을 당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준 고마운 선교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을 통해 복음이 흘러간 나라마다 이 좋은 영적인 전통이 들어와서 오늘날 모든 한국 계신 교회가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최고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믿음을 엮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주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절기는 내게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필요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게 어디 한두 가지인가요? 5천만인데요. 믿는 사람을 1,000만 봅니다. 4천만은 천국에 못 가요. 1,000만 교인들 다 가도 1,000만이에요. 그 중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못 가잖아요. 줄어들죠.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어젯밤에도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은데 이 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 귀한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쉴 곳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내게 좋은 직장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한 게 어디 한두 가지인가요? 여러분 이 개와 고양이가 다른 게 있답니다. 저는 가끔 교회로 이렇게 운전을 하다 가다 보면 노두길이라 그러죠. 이 차에 부딪히거나 깔려서 죽은 짐승들을 많이 봐요. 주로 개는 없어요. 주로 고양이입니다. 이 고양이는 교만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삽니다. 고양이는 교만해. 그래서 차가 저기서 오면 네가 빠른가 내가 빠른가 나는 빨라 너보다 그러고 지나가다가 하를 거예요. 강아지는 그렇지 않답니다. 또 하나 다른 게 있답니다. 개는 사람을 잘 따릅니다. 충성이죠. 그죠? 근데 고양이는 까칠하다. 까칠해. 나도 길러보니까 고양이마다 또 성격이 다르더만요. 근데 좀 까칠해. 고양이는 잘 안 따라. 왜 그러냐면 개는 주인이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못하고
한 가지만 쓰다듬어 두거나 잘해줘도 9가지는 잃어버리고 잘해준 한 가지를 길이길이 기억한답니다. 그래서 주인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처음 하셨죠? 고양이는 10가지 중에 9을 잘해주고 한 가지만 서운하게 하면 그걸 여기다가 기억해둔대요. 그러고서요 까칠해. 너 설교 준비하다가 처음 알았어. 여러분, 우리는 이 고양이 까가 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으로 다시 한번 인사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은 주전 7세기 말 유다왕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치세하고 다스리던 때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왕국, 남쪽 유다 왕국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이 팽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할 거야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환상을 봤어요. 그게 몇 절이냐 하면 16절이야. 내가 들었으므로 이렇게 표현해. 외국 군대가 쳐들어온대요. 다 죽인대요. 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와, 외국의 나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군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죠? 자, 주전 605년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돼 버리죠. 그래서 왕을 비롯해서 귀족들, 왕족들이 다 1차로, 3차 붙잡혀 가는데요. 1차로 붙들어 갈 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붙잡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소식을 듣고 미리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놀래게, 어떡하지? 이 어린, 자, 6.25 같은 전쟁이 또 벌어진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내일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죠? 애들은 어떻게 하냐고. 이 조그만 애들. 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얘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다 죽을 텐데요. 핵폭탄에. 그 심정이 지금 하박국 심정이라고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렸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박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지요. 자, 3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함,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풍성하지 못해도 상황이 어려워도 감사하겠다고 했어요. 예.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감사의 조건에 상황이 따르지 않아요. 형편이 따르지 않아요. 자, 보세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할 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와도요, 어려움을 보지 마세요. 요셉이 보세요.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서 살아요. 원망하고 불평한 조건이 충분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죠. 아, 조금 있으면 이제 꿈을 해석하게 되고 일약 바로의 왕국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팔릴 때도 원망할 수 있었고 감옥에 가서도 2년 동안 감옥살이에 원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너머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세요. 어려움이 있어요? 앞에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와,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신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자,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누디아 우리 잘 알죠. 그곳에 가서 만난 문막 강가에 뚝에 가서 기도하다가 누디아 만난 거. 근데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 당신이 누군 줄 안다고 그러고 그 귀찮게 하니까 너무 방해가 되니까 바울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게 점을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쟁이는요, 그 속에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속살거리면서 가르쳐줘요. 누가 오면은 그쪽 귀신하고 통해. 남편 때문에 왔어? 가르쳐줘요. 자식 때문에 왔어? 다 일러줘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점을 못해. 그 주인이 얘를 데리고 있었는데 수입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저자에 고소를 해요. 경찰서에 고소를 해요. 실컷 얻어맞고 빌립보에 던져줬어. 그래서 보니까 밤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고 여기 감옥에 갇혔는데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죠.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놀다가 이런 겁니까? 강강하러 왔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하고 이럽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요. 감사는 신앙의 척도, 시금석이에요. 원망과 불평하지 말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코가 풀어지고 문이 열려지고 간수장이 믿게 되고 가족이 다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다니엘 얘기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 얘기하고 성찬식이 있으니까 오늘 조금 맞춰야 되는데,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다니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 1차에 잡혀갔어요.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돼요. 총리가 돼요. 국무총리가 돼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말이에요, 메대 나라와 파사 나라고 하는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요. 망했어요. 거대한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 페르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을 당해서 메대 왕 중에 왕 하나가 있는데 따라할까요?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라고는 왕이 메대 나라의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얼마나 똑똑했고 하나님이 역사했던지 다리오 왕의 신하가 되어줘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아, 대단하잖아요. 누구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 다리오 왕은 120명의 장관을 둬요. 120도에 120 장관을 둬요. 그리고 그들을 다 다스릴 3명의 국무총리를, 총리를 둬요. 그 총리 중에 수석 총리가 있는데 그 수석 총리를 누굴 시켰을까? 가장 지혜가 있는 다니엘을 시켰어요. 세상에 유대 출신 다니엘을 세상의 총리로 시키니까 메대 그 국무총리들이 가만히 있을까 안 있을까? 가만 안 있죠? 없애자. 없애. 배기 싫어 죽겠어. 작전을 짜는 거예요. 허점을 찾으려고 해도 허점이 없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이라 집으로 돌아가서는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몇 차례? 3차례 신실한 믿음의 사람.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도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욕먹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흠잡을 데가,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자. 하나님한테 기도하자. 이걸 잡자. 그래서 이 국무총리가 어떤 작전을 짜냐 하면, 자, 30일 동안, 며칠 동안? 한 달이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 그래요, 굶주린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 법령을 발의했어요. 그래가지고 왕의 재가를 얻어서 의인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수석 총리를 시켰지. 그것도 모르고 등신인 왕은 도장을 찍었어. 그래서 이제 덫을 놔놓고 망을 보니까 업무를 다 보고 집에 돌아간 다니엘이 똑같이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에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됐다! 그리고 왕에게
어떻게요? 다니엘을 사랑해도 법에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은 어찌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다니엘을 데려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던져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왕은 다니엘을 구원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목에서 전혀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 올리신 왕은, 걸러올린 왕은 그를 모함했던 자들, 그 처자들과 자식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졌더니 사자가 여러 마리가 있는지 저들의 발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저들을 다 삼켜 뼈를 다 부셔버리고 먹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자굴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 이 가족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신앙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우리 곧 가서 만날 자 같잖아요. 우리 교회 청소년부를 담당하려고 어저께 전사님 한 분이 면접을 하고 돌아갔어요. 이태리에 가서 성악 공부를 했더라고요. 모태신앙인데 성악을 하다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성악을 하고 무슨 부귀영화를 하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남는 게 허무밖에 없더래. 허무. 수년 동안을 가서 성악을 하고 아리아를 부르고 막 도저히 허무와 후회밖에 없다. 그래서 중단하고 돌아와서 신앙을 했어. 어저께 와서 면접을 하고 돌아. 나이는 좀 있지만. 그래요, 여러분. 내일 모레 가서요, 주님 만났을 때 후회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살 걸. 세상에 내가 이렇게 살 걸. 속아 살았네. 그나마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좋은데 당신은 여기 못 들어와요. 천사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안 돼요. 미안해요. 어떻게 거기서 예수 믿어요? 또 안 되잖아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평생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말만 하지 말고 정말로 목사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하고 이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